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이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는 진짜 봄이 오는가 봅니다. 오늘 입춘이고요. 또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 아마 봄을 앞당기는 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비가 당신의 삶 가운데 촉촉히 또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또 당신의 삶의 자리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자로 보시면서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에 거주해 있는 부족인데 나바호라는 이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이 있습니다. 이 나바호 인디언들에게는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인디언이 이제 손자와 함께 모닥불 앞에서 들려준 두 마리 늑대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그리고 그 늑대들은 그 본성대로 싸움을 하고 있지. 한 마리는 나쁜 늑대인데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과 집착으로 굶주려 있단다. 다른 한 늑대는 좋은 늑대야. 이 늑대는 사랑과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고 인내와 절제에 익숙해 있지. 그러니까 손주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너가 먹이를 많이 주는 녀석이 이기지. 당연히 힘세고 강한 늑대가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늑대를 이길 겁니다. 그런데 강하고 힘이 센 늑대는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많이 먹고 힘을 기른 늑대가 바로 그렇게 잡아먹는 늑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 핵심은요 먹이를 많이 먹는 늑대가 이긴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고 있는가 이것을 교훈하고 경고하는 데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요 우리에게 생각을 깊게 만들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죠.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강하고 많이 먹은 그 놈이 크게 힘을 쓰게 되니까요. 우리에게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소금을 먹은 사람이 물을 켠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말은 사실 이중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갚게 된다라는 긍정적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혹은 잘못을 한 사람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한다 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짠 소금을 먹으면 물을 이제 들이키게 되듯이 내가 열심히 먹여준 그 늑대가
내 마음을 지배하며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당연한 이야기가 영적 세계에서도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의 연장선 속에 이어지게 되는데 15절 바로 그 연장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1절에서 보았거든요. 1절이 이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도하게 하려고 죄 고하겠느냐. 1절의 말씀은 이미 들었다시피 아무리 죄가 많은 곳에 큰 은혜를 부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죄를 더 지을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의미거든요. 죄와 은혜가 정비례하여서 많은 죄를 용서받는 만큼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더 많은 죄를 짓는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은요 바로 앞에 있는 14절의 말씀을 자꾸만 사람들이 왜곡하여서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경고하듯이 일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산다고 해서 죄를 저질러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죄를 저질러도 되는 면허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은총을 내리시는 것은 죄를 지어도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심판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절대적 보증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명한 증거이고 선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게 자신을 내주는 그런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허용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게 하려고 죄에 과여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언적으로 이야기하죠.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by no means란 말이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요 결코란 말을 집어넣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래 살아가요.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논리는요 은혜 아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나는 그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삶이라면 더 이상 어떤 죄로 인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자신의 소유라고 종이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예수님과 아주 결합된 영적으로 묶여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죄의 심판의 대상은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은혜와 그리고 영적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강력하고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든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비교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에는, 그때 그런 말하고요 이제는 이란 이 말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어서 비교해 주거든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예전은 이야기죠.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지금은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1절 또 나옵니다. 내가 그때, 전의 삶을 이야기하죠.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지금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전에 그때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죄가 시킨 대로 살았어요. 죄가 이끈 대로 살았다고요.
죄가 유혹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죄가 나의 욕심을 자극해서 인도하는 대로, 나를 충동질해서 달려가게 하는 대로, 내 약점을 이용해서 그 앞에 비굴하게 하는, 굴복하게 하는 대로 그렇게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그네를 통하여서 이제는요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셨고 의의 종이 되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의로운 존재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고 죄를 짓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은혜가 다 덮어준다고 어떻게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을 하고 죄를 짓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교훈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저는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요 단순한 한 가지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지체,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의를 위한 종으로 살겠다고 내어주고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더러움과 불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요 거룩함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삶의 모습이고 또 삶의 그러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십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과거 행실을 완전히 바꾸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요. 예전 하는 삶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요 되돌아가는 이 관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한 종으로 살 때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19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렇게 표현해요. 물론 이 말은요 영적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연약함을 알기에 내가 좀 더 쉽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연약함 속에는요 이런 삶의 연약함도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져요. 그렇게 우리가 안고 있는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래 사는 삶을 촉구하시고 그 걸음을 걸어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사람 반드시 두 가지 상태 아래 있습니다. 이 상태이든 저 상태이든 두 가지 상태 아래 있는데 이 상태는요 절대로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딱 두 가지 상태 아래에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 다른 한 가지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요 그냥 그렇게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 속에서 지속적으로 더 묶이게 되고 더 강화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그 다음에요 소도둑이에요. 바늘 도둑이 어떻게 소도둑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말씀은요 죄의 종은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죄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더 무섭게, 더 악하게, 그리고 더 무뎌진 채로 죄에 깊게 빠져들게 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요 두 번이 금방 10번이 됩니다. 도박이 그러지 않아요? 나쁜 짓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어색하다가도요 자꾸 하게 되면 이게 익숙해지게 되고 더 하다 보면요 이제 안 하는 게 이상해지게 됩니다. 욕하면 그쵸? 욕 입에 착 붙죠. 착 붙어가지고 이게 아주 찰지게 나간다고 이게 한번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요? 찰진 욕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게 발전하는 죄에 그럼요 어디서 멈추게 돼요? 이 11절에 보면 여기에 가면 멈추게 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다 사망이 이를 때까지 사람을 끌고 다닌다, 그런 뜻이죠. 암세포가 그렇잖아요. 그 암은요, 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활동하고 성장하고 확장하다가 그 사람의 호흡이 끝나면 그제서야 암도 죽게 되더라고요. 죄가 그래요. 죄인이 사망하는 그날까지 죄가 활동하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 붙잡고 있던 죄도 그 사람을 사망에 내어주고 그 사람 붙잡고 있던 그 죄도 그 능력과 권세를 상실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죄가 확장이 되고 계속 발전을 하고 악화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도 발전하고 진보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한 걸음을 지속적으로 걷는 의의 종은요,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종착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종은요, 거룩함이라는 길을 걷습니다. 그 길 위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배를 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를 맺게 돼요. 말이 성숙해지고 행동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이유가 달라지고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달라지는 변화의 걸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눈이 거룩해지고 마음이 거룩해지고 행동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더 거룩함을 추구하고 영적으로 맑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걸음의 끝에서 그들이 만나게 되는 복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23절 한 번 더 강조해서 들려주고 있거든요.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혜 아래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그 삶은요, 오늘도 각자의 방향을 향해서 목적지 향해서 그렇게 전진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못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종이, 사람이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반드시 품고 있어야 될 삶의 자세는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을 담아 순종하는 삶이 은혜 아래 사는 삶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순종하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대 풍조와 시대 정신이 네 가슴 뛰는 대로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성경은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우리가 그런 행복을 추구하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아래 살도록 해주신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이번 비전 트립을 제가 가서요,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참 힘든 일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밌고 신나는 일도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전 트립 팀이 이제 준비해 간 것이 이제 댄스였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싸이가 춘 강남 스타일짜리 거, 이걸 가서 춘 거예요.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춤을 추니까. 왜냐하면 이제 K-팝이 웬만한 동네에 다 알려져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도 이제 K-팝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제 아이들 다니는 학교 이제 강당에서 이제 추니까 한 300명 되는 친구들 같이 덩달아 추게 되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볼까요? 좀 준비해 왔는데. 어색하긴 합니다만 지금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요, 꽤나 춤을 잘 춰요. 공연 끝나고 나면 실제로 그 마을 사람이든 아이들이 와서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인기 연예인 되고 아이돌이 된 겁니다. 갑자기 그런 데 인기를 막 누리게 됐는데요. 추고 나면 그쪽 이제 더운 지방이니까 땀이 이제 범벅이 돼요. 체력도 엄청나게 소진되고요. 그러니까 세 곡을 연달아 이렇게 추게 되고 또 한 번 더 또 해요. 앵콜이 들어오면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신나게 춤을 추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보여주는 이 현진들의 반응 때문에 더 신나게 추는 그런 경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신나게 재밌게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해주어서 정말 고맙다. 참 잘했다. 열악한 상황이고 또 체력적으로 버거운 그런 상태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역에 임해줘서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은 마음에 담고 가면 좋겠다 라면서 좀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K-팝 전도사로 온 것은 아니다. K-팝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건 아니다. 우리가 한 모든 공연과 사역 속에서 예수님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땀 흘리면서 한 모든 사역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한국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우리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없는 그 어떤 좋은 공연도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문화와 활동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의미 없는 우리끼리 재미난 활동이고 공연일 수 있다. 이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라고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는 것이 없는 삶은요, 결코 은혜 아래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산다고 하면서 거룩한 순종이 없다면 열심히 공연을 하고 최고의 인기를 누릴지언정 예수 없는 공연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요, 그 걸음에서 반드시 하나님 향한 순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이 이국 땅에서 배워야 될 또 다른 교훈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뒤따르는 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양도하는 것과 포기하는 겁니다. 순종에는요, 포기하는 것과 양도하는 것이 항상 뒤따르게 되죠. 포기와 양도가 없는 순종은 없으니까요. 내 권리,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을요, 그분께 넘겨드리지 않으면서 순종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야망과 내 중심적인 그러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거룩한 순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깨달아야 될 교훈은요, 절대로 변명과 핑계 뒤에 숨어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일 크고 깊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고 너무나도 깊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일상적 삶에 가장 크게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참으로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가 탓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탓. 어떤 탓을 해요? 우리에게 어떤 탓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세상 탓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 탓.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것도요, 세상 탓을 계속합니다. 세상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겹고 그래서 신앙 생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그게 일반적 시각으로 본다면요, 100% 공감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수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평안한 공간도 아니고요. 또 내 뜻과 내 마음을 이해해주며 배려해주는 현장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어디에도 그런 세상을 탓하며 세상의 문제라고, 세상에 안 바뀌어서 그렇다고, 세상이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그런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은혜 아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핑계로 삼도록 그렇게 말한 것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어디에도요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문제 삼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온 그러한 과거의 삶이 있고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이끌어온 그러한 것에 일조한 세상이 있고 환경이 있긴 하지만 그 어디에도 세상을 원망하라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세상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로 삼아도 괜찮다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종종 사람을 탓하죠.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가 없어. 그 사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항상 끌어올라. 어떤 일 때문에 거룩한 삶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정치인들과 사회적인 어떤 체제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예전같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뉴스에 등장하는 목사들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남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나 마음을 담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제 못해 그런 분도 계시고요. 저는 그런 분들의 상처된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혹은 목사와 교인들에 대해서 우호적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사람 혹은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를 받아서 신앙적으로 가난한 성도가 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 없고 상처를 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예수님 당시는요 오늘보다 토했다고요. 더 심각했죠. 더 부패했어요. 더 타락했고요. 더 문제가 많았죠. 더 불의했습니다. 더 불공정했고요. 속은요 다 썩어 문드러졌다고요. 왕의 불의함을 지적했다고 선지했던 세례요한 목 베어 죽였다고요. 재판 과정 안 거쳤어요.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 지역에 사는 애들 다 죽여버려. 2살 아래 다 죽여버렸다고요. 법도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그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재판장 역할을 한 사람이 빌라도였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있는가 보니까 종교계 거물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루고 있구나 알았다고요. 그리고 빌라도 자신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포퓰리즘. 사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죽도록 넘겨주지 않아요. 법이 있지만 법이 통치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종교가 있지만요 종교가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켜주는 때가 아니었다고요. 성전이 있어도 그 기능을 상실했고요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무용지물의 예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오늘 사는 우리들보다도 어쩌면 더 쉽게 더 강하게 그런 시대를 탓하고 그런 세상을 탓하고 그런 인간들 탓하면서 내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다른 이들의 불의함을 더 크게 외치면서 내 문제는 내 문제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그 모든 것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단 한 번도 탓하지 않아요. 그렇죠? 탓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침묵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 삼아서 그 뒤에 나의 나태함을 숨기진 않아요. 다른 문제를 막 내세워서요 내 불의함을 덮진 않는다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있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했던 말을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2마리의 늑대 중에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지금 잔뜩 주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내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조직을 탓하고 정치인들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사회 구조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목사를 탓하면 그런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정작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 아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사는 삶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목사님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그러한 삶입니까? 그 삶으로 인해서 활력을 얻고 그런 삶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런 삶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점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거룩함 열매에 대해서 더 무딘 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늑대가 더 활개를 치고 강한 자로 힘을 쓰며 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거룩함 이루는 열매 맺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의 마지막에는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귀한 삶을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찬양할게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